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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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어려운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기쁜 일들을 맞이한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참 너무나 은혜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미자 권사님 수술이 잘 이루어졌고, 또 우리 김성애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최점덕 선동님께서 유방암 수술도 잘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집도의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우리 단톡방에 다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는데,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또 낯선 곳을 방문하게 될 때는 우리가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할 때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그 목적지를 찾아가곤 합니다. 목적지를 설정하고 출발하게 되면 중요한 길목마다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줍니다. 500m 앞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우회전하십시오. 또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서행하십시오. 이런 안내를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주다 보니까 우리는 좀 운전할 때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기도 하고,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이지만 그 길이 여행할 때 즐거운 길로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우리 운전자들에게 많은 여유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게 되죠. 요한복음을 여행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들려주고자 하는 예수의 이야기는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또 그 세 개의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이야기하는 그 방식이 사뭇 다르고, 전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장소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낯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다가가는 것은 웅장한 대저택을 방문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야기의 처음 시작부터 범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격에 대한 말씀을 함께 2주 동안에 걸쳐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웅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안내해주는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한마디부터가 다른 복음서와 차별성을 둡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깊이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이 첫 절에서부터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을 산책하면서 깨닫기 시작하셨겠지만, 요한복음은 어린이가 마음껏 물장구를 쳐도 될 만큼 안전하면서도 또 동시에 코끼리가 자유롭게 헤엄을 칠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웅장하지만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확신에 차서 이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게 되는 예수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여느 대저택이 다 똑같듯이 이 책에도 진입로가 있어요. 그 진입로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서문입니다. 이 서문은 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읽을 때는 여느 본문처럼 똑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서 산문이 아니라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의 서론, 시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서문은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구석구석 방문하게 될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서문을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요한복음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것인가를 조금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충만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들려주지 않는 방식의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2주 동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이 말씀의 시작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린다는 말씀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놀라운 한 가지의 선언으로 우리에게 선언이 되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말을 헬라어 단어로 사르크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살점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거를 확대하면 몸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육신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거를 육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잘 안 다가오시죠? 그렇죠? 이게 피부로 다 올 정도로 느껴져야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좀 다가오십니까? 말씀이 인격체가 되었다. 말씀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조금 더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고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이 요한복음 저자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하는 단어를 고민해서 선택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로고스, 헬라 세계에서 지중해 당시 예수님 살아계신 주 1세기의 100년어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 이해되는 단어가 로고스였던 거예요. 네, 로고스 하면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거 라고 딱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로고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삶의 모든 근원이 되는 가장 기본, 그래서 이것을 어떤 철학자는 우주 이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만물의 근원되는 생성의 원리라고도 얘기하고 원칙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논리라고도 얘기하고, 이 로고스에서 로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말씀이다 라고 처음에 소개를 했는데, 그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대요? 태초부터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태초는 크로노스의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작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선재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것을 먼저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한 단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단어가 나타나는데, 거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하신다라는 단어가 그 뜻을 풀이해보면 이 거하신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거하시는 방식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친대요. 여러분 장막이 뭐죠? 구약에서는 성막을 말해요. 출애굽기 24장, 25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 그리고 나의 영광을 그 성막 안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즉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거하시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장막을 치시겠대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 성막 안에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표적의 책, 또 하나는 영광의 책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예요. 이 서문, 이 서론에, 이 시에 요한복음이 앞으로 우리에게 안내할 내비게이션에, 안내할 길에 그 지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그 목적은 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라고요?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그 목적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쭉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요한이 들려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만남에 대한 열망을 갖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었죠.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는 진리,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4절 끝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두 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은혜와 진리 and로 연결했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 이건 동격입니다. 은혜 곧 진리예요. 은혜를 진리로 함축해서 동격으로 나타내고 있어.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 또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은혜가 곧 진리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이 중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어요. 맴돌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걸 7개의 에고 에이미 말씀, 나는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다른 마태복음서나 마가복음서나 누가복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고 예수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그것이 다른 복음서와 차별성이 있고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인데 왜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정의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뜻도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 의미를 오늘 이 한 구절에서 설명해내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읽어내야지만이 그 다음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이 비로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증언했답니다. 누가 증언했냐면 예수님보다 앞서 났지만 그 사람이 증언하길 나는 앞서서 그 사람보다 먼저 왔지만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자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해주는데요. 그게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언은 참되답니다. 그래서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맞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피부에 와닿게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존재가 되셨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다가 아니라 무엇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나눌 때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듣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생뚱맞은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그런데 서술어가 달라요. 자,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는 언제였죠? 출애굽 이후입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을 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달리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이것을 오늘 첫 번째 먼저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좋은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였던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수직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ጼ데카, 의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ጼ데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율법의 내용,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을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합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정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ጼ데카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한다면, 정의는 사랑과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죠. 이걸 구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중 계명인 의를 드러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뭐래요? 주어진 게 아니라 온 거랍니다. 우리에게 온 거래요. 요거를 헬라어 언어로 보면 발생했다, 생겨났다라는 뜻의 어원을 가진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한계를 가진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온 거랍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는 바로 진리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은혜와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곧 뭐라고요? 진리라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 저자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됐대요? 나타나셨대요. 나타내셨대요. 이게 요한복음 서문에서 우리를 요한복음으로 이끌어드리고 안내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아들하고 어느 여름 땡볕에 집 앞에 있는 그 길에서 이렇게 개미가 줄을 지어가지고 먹이를 나르는 모습을 관찰하게 됐어요. 이래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개미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이리저리 집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또 집을 잘 찾아가요. 근데 집을 찾아가다가 갑자기 그 길에 돌 하나가 딱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개미가 가던 길을 찾지 못하고 막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개미를 집어다가 개미굴 앞에까지 놔줬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고서 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지. 아니, 자기가 갑자기 붕 뜨더니 자기 집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몸의 그 형틀을 가지고 이 땅 인간사에 오셨다. 이것은 개미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느낌. 그것을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가 하나씩 하나씩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요한복음 저자가 들려주려고 하는 예수를 우리가 어느샌가 믿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서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은 마치 폭탄을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복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으로 서문이 끝이 나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서론적인, 예수님을 앞으로 우리가 여행하면서 알아가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그분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무엇인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 요한복음의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14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도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주 1세기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당시 모든 사람들도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최근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질병이 그렇죠. 왜 암이 걸려야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걸려야 하는가? 우리 가족에게 있어야 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수도 없이 어려운 가운데서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나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이해되지 않고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럴 때,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받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세를 받아들일 때 조금은 더 플렉서블하고 유연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2주 전에 우리 김성애 권사님 어머니께서 이제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권사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담대하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권사님의 저런 태도? 아니, 어떻게 저런 반응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러한 반응이 가능할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게 제 마음에 확 와닿게 됐어요. 그게 저분의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초청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서문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이 치열한 삶을 살아내면서 이것을 깨달아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올해 2024년도 이 시기에 요한복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믿음을 도전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서문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이야기가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치 양파를 한꺼풀 벗기듯이 차례로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생생한 예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먼저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동사가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뭐예요? 보다라는 동사예요. 자,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죠? 알미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 깨달음은 누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아니라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말을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딱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씩 우리에게 설명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도 있고, 그 이야기 가운데서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도 있고, 이러한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씩 깨달아가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초대에 부응하고 이 초대에 기꺼이 참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지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다 그 믿음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을 그러한 방식으로 읽어나가고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진짜 요한복음이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 그 내용을 함께 우리는 묵상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말씀,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꿈꾸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요한복음의 서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딱딱하기도 하고 다소 교리적이기도 하고 다소 이해되지도 않는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넘어서서
예수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예수가 무엇인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정의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일진데, 오늘 이 요한복음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한 주, 그 한 주를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고난, 이해되지 않은 어려움, 이해되지 않은 그런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서문을 읽어나가면서 그 가능성, 즉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답이 주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유한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중요한 단초를 제공받는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혀오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까지도 우리는 이 가능성을 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뜻을 묻고 그렇게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으로 믿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